삶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위기, 자녀들의 학업, 또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그런 결혼, 여러 가지 일들이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 그런 위기를 올 수가 있고, 또 사업과 직장 이런 생활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상 여러 가지 위기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는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건강의 위기, 육신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해서 건강의 위기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이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이 그리고 행복이 결정될 텐데, 이런 위기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은 그 위기를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블레셋은 지금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사무엘과 다윗 뭐 이런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그런 중이었었는데, 사울 왕 시대에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이제 뚝뚝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들끼리 한번 붙어가지고 그 장수들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군대들의 사기가 진작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은 거 말씀처럼 물맷돌 가지고, 돌 몇 개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 또 다윗에게도 그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위기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그 사울 왕의 총애받는 그런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끔 가다가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악신이 그런 떠나가게 되는 그런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고, 결국에는 사울 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위기 속에서,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줘 보세요. 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비대면 사업, 이제 코로나 때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대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바울도 사역 속에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긴 말 1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은 그 바울이 당한 그 내용들, 삶에 당한 그런 위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참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궁핍, 고난. 거기다가 6장 5절 말씀 보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매도 맞았어요. 또 옥에도 갇히게 되었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난동은 막 백성들이, 에베소 사람들이라든지 고린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막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고, 이 엄청나게 이 곤란한 그런 일들이
이 바울과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먹지도 못했다.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이 엄청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그 1장에서 뭐라고 이미 선포하고 지나가냐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위로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 바울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좋은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막 죽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서 그래도 주무시고 계셨죠. 피곤하시고 또 믿음이 있으시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정말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잠잠하게 된,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 삶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풍랑들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민족 화해주일 6.25 동란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지금 20일이고 5일 후면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그런 주간인데요. 6.25 동란, 이 한국 동란을 당해서 군인들과 남북한 군인들과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도 KBS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그런 방송을 하였더라고요. 오늘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도 하는데 골령골 여기 산내 저쪽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당이 죽이고 국군이 죽이고. 그래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공산당이 죽인 거는 많이 밝혀졌는데 경찰관이나 군인이 죽인 거는 못 밝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반공주의로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민간인까지 한 400만 명 정도 죽거나 실종하여 이 전대미문의 이런 전쟁을 우리가 겪었고 남북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우리나라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이 남한의 발전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또 북한의 사회주의와 복지경제, 사회주의는 복지경제 이것이니까 이것만 합쳐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단군 이내로 정말 최고로 번영하는 이 한반도 국가가
될 수 있다. 엄청난 그런 피해, 그런 위기였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일어섰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 모델로 세계적 천사, 그래서 국민들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영국 G7 거기 초청되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 G7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대통령하고 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K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백신 허브를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6.25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된 나라가 이렇게 일어선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는데 그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상원, 하원 그 의장이 있는 데서 지도를 보여주는데 서양인이 만든 최초의 그 한국 조선 지도, 그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나 G7 국가들이. 일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국의 방역과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의 배터리 자동차와 한국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풀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80km, 100km, 200km 갈 수밖에 없는 미사일을, 로켓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륙간 탄도탄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이제 마음대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초토화된 한국 동란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일어섰다.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우리는 문화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스카상 4개 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우리를 작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작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는 뭐 윤여정 선생님이 또 조연상, 오스카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오스카상을 탈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BTS가 또 뭐 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뭐 얼마나 많이 팔리고 또 이 구독자 수도 많지만은 조회수도 많은지 남자들은 저렇게 잘하고 또 뭐 여자들은 뭐 블랙핑크니 뭐 또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문화를. 할렐루야. 그런 민족의 그 절체절명,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어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열심과 그런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삶에서 위기가 이렇게 자꾸 오는데 뭐 이거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밖에 없어요. 위기가 와도 기뻐하라. 위기가 와도 위기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좋은 기회다. 그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것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위기 대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복잡하고 이런 말씀 같지만 천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큰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가지고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궁피, 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런 모든 상황도 변화되게 되겠고 모든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를 허락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면은 자녀가 염려되면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또 우리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도움의 그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지금 이게 장차올 이 모든 일, 이게 코로나19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하실 때 세상의 끝이 지금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코로나19도 세상의 끝의 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잘할 것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은 앞으로 또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깨어서 1시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 위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줄 것을 또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또 우리가 건강히 또 생로병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예비한 이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해라.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이 위기는 오히려 상 받는 기회다. 이건 기회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까 다윗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간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 주신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의 능력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